지인들과 창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니 진화론은 과학이고 성경은 종교잖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속으로는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셨던 적 그런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 바이블 벨리버로서 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논리이면서 성경적인 근거라는 것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진화론은 과학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검증된 사실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진화론은 관찰된 적도 없고 실험된 적도 없는 과거사의 해석일 뿐이에요. 이걸 듣는 진화론자들은 아주 발끈하겠죠. 아니, 진화론은 지금도 관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기는데, 진화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종에서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하는 걸 진화라고 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어떤 몸의 적응일 뿐입니다. 진짜 진화는 그런 건 어디에서도 관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화론의 전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진화론은 모든 생명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무생물에서 시작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해졌다라고 하죠. 인간은 단지 유인원에서 진화한 고등 동물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목적 없이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뭘까요?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진화론은 단순한 생물학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심어놓기 위한 철학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세계관 전체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전히 깨져버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그냥 시대를 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담과 이브는 신화 속 인물이지 실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성경은 그렇게 해석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던 목회자들 모두 창세기의 창조는 실제 사건이면서 하루는 24시간으로 이해했어요. 왜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됩니다. 하루라는 단어와 시간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출애굽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는 6일 만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주가 안식일에 복을 주었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6일 창조와 이스라엘의 안식일 제도를 직접 연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일주일을 구성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6째 날까지 일하고 하루를 쉬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당연하게도 7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의 하루를 시대나 상징으로 돌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문자 그대로 기록되었다면 우리도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의 자세입니다. 이제 더 깊은 문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화론은 단순히 생명의 시작을 설명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이 진짜로 건드는 건 바로 복음의 뿌리예요. 로마서 5장 1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자,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진화론은 아담의 실존 자체를 부정합니다. 진화론과 타협한 신학자들도 결국엔 아담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진화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질문해 보세요. 아담이 없다면 죄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죄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진화론은 그 복음의 서사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아담도 죄도 십자가도 점점 상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화론의 진짜 위험입니다. 진화론은 19세기 다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건 그저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 소설이 지금까지 수없이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바뀌잖아요.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성경 신자는 사람의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전한 말씀이면서 오늘날에도 무엇보다 우선되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이론보다 우선되는 진리인 거죠. 진화론은 지적인 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인간의 기원, 존재의 목적, 심지어 구원의 메시지를 모두 흐리게 만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문장을 믿느냐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과학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화론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다음 영상에는 창세기, 정말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도 나눠주세요.